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원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기쁨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담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영이 온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보다 앞에 13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자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할렐루야는 할렐이라는 단어와 루라는 명령어, 그리고 야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명령이었고, 이런 모든 것에는 어떻게 보면 느낌표가 잘 어울리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좀 감정을 가지고 보면 여기에는 물음표가 찍혀 있지 않을까, 여기에는 쉼표, 여기에는 마침표, 여기에는 느낌표, 이런 것들만 좀 구분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해도 성경을 보는 좀 눈이 더 많이 깊어지고 더 새로워질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느낌표를 찍어 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 우리가 좀 확신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귀신이 그 아이로 하여금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툭하면 고꾸라져서 거품을 흘리게 했고 심지어는 불과 물로도 뛰어들게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 이 가정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이 가정의 삶이 어땠을까요? 제대로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하는 것 보면, 자, 마가복음 9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귀신이 이 아이를 불과 물에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정은 온통 이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잠깐이라도 한눈 파면 언제 물에 뛰어들지 언제 불에 뛰어들지 모르는데 이 가정이 제대로 가정다운 모습으로 꾸려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데려왔는데,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이 아이의 귀신을 쫓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 아버지가 이제 이런 연유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는데 뭐라고 간청을 합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자, 여러분들 이 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믿음을 가진 확신의
고백, 확신의 요구, 확신의 간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거든, 이 말 자체가 지금 긴가민가한 거죠.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할 수 없을 것도 같고. 근데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선택지, 남아있는 방법이 없으니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으니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내가 100% 믿는다가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버지의 요구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물음표를 달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고칠 수 있을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를 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의 영은요, 의심하는 영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요, 뭐를 딱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병원 가서 진료받으면요, 의사가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뭔가 되게 전문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뭔가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 뭔가 자기에게 좀 흠이 되지 않을 만한 그런 구멍과 여지를 늘 남겨둬. 이건 뭐 비단 의사뿐만이 아니라 좀 사회적으로 똑똑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야만 자기가 빠져나갈.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확실한 게 없으니까요. 분명한 게 없고요. 세상적인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딱 느낌표를 찍어버리시는 거죠. 강조하시고 확신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하실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고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던 이 아버지의 반응이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지금 믿고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느낌표를 확실하게 찍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자꾸 의심의 물음표를 찍을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될까요? 하나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해결될까요? 하나님 언제까지일까요? 우리는 이런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확신하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머리가 멍해지고 손발이 덜덜 떨리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할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 주시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느낌표를 강하게 확실하게 찍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확신합니다. 내가 이만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런 느낌표들을 찍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저녁 무렵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얼마나 큰 풍랑인지, 얼마나 거센 풍랑인지 말씀을 보면 광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평생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마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무서운 광풍이 그들에게 불어왔단 말이에요. 많은 성서학자들과 많은 역사학자들이 과연 이 시대에 불었던 광풍이 어느 정도일까? 사실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사실 갈릴리는 호수고요. 또 이 호수의 규모가요, 그렇게 큰 호수도 아닙니다. 깊이는 40m 정도 되는 데가 제일 깊은 곳이고요. 너비도요, 이쪽에서 저쪽이 날 좋은 날에는 보일 정도로 아주 큰 호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호수는 잔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에 보면 무슨 지리적으로 인해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거센 바람이 산자락으로부터 내려와서 이 호수가 뒤집힐 수가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광풍이 불었는지, 그래서 호수에 이 파도가 얼마나 거세게 쳤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기록된 걸로 봤을 때 지금 92년도에 관측된 게 3m 정도, 물이 3m래요. 그러니까 바람은 더 어마어마한 거겠죠. 여러분들, 파도가 3m 쳐도요, 굉장히 큰 파도입니다. 근데 호수가 3m 치면요, 이것. 그리고 이 시대의 배들은요, 어떤 배였을까요? 나무로 그냥 얼기설기 물 안 들어오게 그냥 물에 떠 있을 수 있게. 보통 호수를 다니는 배니까 어떤 동력장치나 이런 건 당연히 없을 거고요. 노져가는 그런 배인데, 이런 배에 적어도 3m 이상 되는 그런 파도가 지금 막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파도 가운데 지금 제자들, 그러니까 아무리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 제자들이 많아도 이 배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대요. 이것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배 타보셨죠? 파도가 치면요, 잠도 안 옵니다. 멀미가 나면 잠이라도 자야 좋겠는데 막 속이 울렁거리고 속이 뒤집히면 잠도 안 오고요. 또 지금 여기에는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큰 파도가 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주무셨는지 안 주무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무셨다 그래도 대단한 거고, 사실 깨어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태연하게 평안하게 그곳에 있었다 해도 그것도 대단한 거고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데 안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가 멍해지고 손발이 벌벌 떨리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는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뭔가 아랫사람 꾸짖으시는 것처럼, 아랫사람 부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폭풍이라는 건요, 결코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무섭게 소리내며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엄청나게 우리를 흔들어대요. 그래서 사람의 정신을 다 쏙 빼놔버리죠. 우리 인생에 폭풍 같은 문제들이 들이닥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방에서 불안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염려의 소리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이때껏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다 집어삼키고 흔들릴 정도로 우리 인생을 뒤흔든단 말이에요. 문제의 폭풍이라고 하는 건요,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우리를 압도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 성깔 부리고 우리를 못 잡아먹어 안달난 것처럼, 우리를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 것처럼 날뛰던 그런 폭풍이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한마디 잠잠해라, 고요해라 이렇게 하시니까 거짓말처럼 싹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의 이 권세를요, 우리의 권세로 붙드는 겁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 말씀도 이어서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배엔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무시고 계셨다고는 하나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배는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는요, 풍랑을 만날지언정, 폭풍우를 만날지언정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는 누가 타고 계십니까?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 함께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침몰할까요? 안 할까요? 이 믿음에 이제 우리 확실한 그 느낌표를 찍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풍랑을 만날지언정, 폭풍우를 만날지언정, 여러 가지 거센 바람이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지언정 우리는 그 가운데 휩쓸려 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폭풍우를 잠잠케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는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물음표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제자들이 제자다운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거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는 뿔뿔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느낌표가 아직 찍혀지지 않았으니까요.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물음표가 남아있으니까 그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나니까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던 그 인생의 물음표들이 강한 확신의 느낌표로 바꿉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과 박해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이름밖에는 주신 게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이름을 안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이름 외에 다른 것을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길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강한 확신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물음표를 찍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한 확신의 느낌표를 찍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시편 27편 3절 말씀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느냐?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당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27편이에요. 다윗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들인데,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서 몸만 겨우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대적이 자기를 칠지 모르는, 심지어 지금 다윗을 향해 칼을 빼어든 아들 말고도 다른 군인들 누굽니까? 다윗과 함께 다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들 아닙니까? 믿음을 나눴고 의리를 나눴던 그들인데 지금이 그 칼을 지금 다윗에게 향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참담하다 못해 이렇게 참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스스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스스로 알아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어나 그것을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암담합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전쟁이 일어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태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 믿음의 확신표, 믿음의 느낌표를 찍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요, 나는 자신감을 가질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보면 뭡니까? 다윗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자기를 지키실 그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 지금 전혀 자신감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길 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 길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니까요. 이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니까요. 그것을 믿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니까 다윗은 태연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주어진 상황은 폭풍 같죠. 다윗을 두렵게 할 만한, 무섭게 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이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과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결코 망하지 않을 거며,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며, 다윗은 그것을 확신하니까, 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태연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이런 담대한 믿음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다윗은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그 앞에 항복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혼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다고, 혼자 무서워서 주저앉아 있는다고 그 걱정, 그 염려가 스스로 안아서 물러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제자리에 가만 주저앉아갖고 하나님 하나님 한다고 해서 그 염려, 그 걱정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와야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두려움의 영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쫓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이 인맥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것, 뭐 오늘날 이 시대는 뭐 그런 인맥 이런 거를 뭐 배척한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안다는 게 여전히 힘이고 여전히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수님도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지,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아야 될지, 또 좀 대학병원들마다 순서가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그냥 간다고 해서 잘 받아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저희 학교에도 양호실이 있거든요. 저희 학교 양호 선생님이 아주대학교 병원 간호사 출신이래요. 그것도 수간호사 출신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대학교 병원에 아는 사람들, 아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소개받아가지고 아주대 병원에 가서 수술을 잘 받고 지금 이제 항암도 잘 끝나고 이제 건강해지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거는 참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사람을 알아도 이런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 어떨까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인지 우리는 깨달으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27편 14절 말씀을 통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는 두려움의 공곡 앞에 덜덜 떨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더 담대히 기도하고 오히려 더 담대히 주님을 부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 같아도, 우리의 현실이 아무래도 하나님의 느낌표가 우리에게 찍힐 때는 우리를 위한 새로운 미래, 우리를 위한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향해 열린다는 뜻이 되는 것.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내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진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사야의 이 선포는요,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힘들 때,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암울할 때, 그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들을 정복한,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은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들의 조국인 유다는 이미 망해버렸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줄 사람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도 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거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할 거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보라는 말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는 말씀을 중점으로 봤는데, 자, 하나님이 무엇을 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해가는 것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스코어로 봤을 때는 패배가 확실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벌어졌는데, 격차가 많이 나는데, 끝내 하나님께서 이 경기를 뒤집으실 거라는 거, 역전승을 만드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요, 당시 주님을 따랐던 모든 일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고요, 굉장한 절망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불과 사흘 만에 찬란한 부활의 기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운동 경기장 가운데서 모든 승리가 다 값지고 기쁘겠습니다마는 역전승만큼 짜릿한 게 없죠.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을 때 그것을 뒤집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지금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지금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참담할지라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내 승리로 만들어 주신다면, 지금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지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훗날 그 기쁨이 훨씬 더 그 기쁨과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흘 만에 모든 절망을, 모든 두려움을, 모든 염려를 부활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는 성령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광풍을 잠잠하게 해주셔도, 그 풍랑 가운데 그들을 살려주셔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는데, 이제 성령 시대가 열리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담대한 영적 전사들이 되어 함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들고 맡겨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 복음을 들고 너희 가정을 세우고, 복음을 들고 이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은요, 이전에도 힘들었고요,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는 더 힘들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야. 세상 흘러가는 모습이요, 세상 돌아가는 꼴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힘들었고 힘들지만 더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세상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축 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줄 것이고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앞에 놓인 홍해를 갈라주셨고요, 여호수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도 기적의 돌파구를 열어주실 줄로 믿어요. 벌써 12월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이제는 마무리해야 하는 그 한 달인데, 지난 우리의 11달의 시간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었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신 은혜가 있을 거고요, 부어주신 사랑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사랑을 힘입어 맡겨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의 물음표는 다 집어 던져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믿음과 확신의 느낌표를 가지고 담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담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